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도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부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불꽃같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로를 아끼고 하지만 이 양말을 뒤집어 벗어 놓으면 화가 나고 이 치약도 중간부터 짜서 쓰면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용한 것을 이 제자리에다 갖다 두지 않으면요, 이 답답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서로 마음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네, 또 꼭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 사람을 곤란하게 하네와 같은 이야기를 이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얕잡아 보며 우리들이 이야기하거나 더 나아가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는 우리들이 쉽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은 이 분노를 나타내고 불평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들은요, 참지 못하고 이것들을 표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살면서요, 누구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낼까요? 그것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인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화를 쉽게 내게 됩니다. 그 대상이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뇌과학자 정승재 씨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뇌에 나 자신을 인지하는 영역과 타인을 인지하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서 희한한 것은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를 인지하는 영역과 가깝게 저장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나를 인지하는 곳에서 엄마를 인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엄마와 나를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이 통제가 안 되면 이 불같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절하지 못하고 이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타내고 화를 내는 순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악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이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와 불평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추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매일 살아도 정말 복된 삶,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의인과 악인은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과 질타가 난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요, 우리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우월감은요, 우리가 주존감이 아닌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이 교만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악인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에 대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악인들을 판단해서 악인의 대열에 우리가 합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악인들의 대열에 서지 않도록 그 대안을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의인이 가져야 할 마음과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의인이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7절에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부요하거나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것을 의인이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고 유통하는 자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통하는 믿음의 유통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통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 넓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 또한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오.